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자, 오늘 우리 함께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이 그렇잖아요. 힘든 것은 나 혼자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자살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 것 같지만 그 심리 속에는 근본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입니다. 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내 주변에 나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지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했잖아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차라리 여기 로뎀 나무 아래에서 내가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참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하고 있는 배우자들, 남편 마음에 안 들어도, 아내 귀찮게 해도 여러분 그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해주는 것이 너무 소중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산길을 걸어 다녔는데요. 한 45분에서 50분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침 일찍 출발해야 되고요. 또 끝나고 나면 아이들 친구들하고 놀다가 또 늦게 오는 날도 있고, 시험 때가 되면 또 시험 공부한다고 그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다가 어느 틈에 이게 껌껌해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게 그냥 걸어오니까 가는 거는 한 1시간 채 걸리지 않는 거리 그냥 걸어오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오는 길 중간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를 지나는 게 아주 이게 큰 장애물입니다. 해가 있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해가 떨어지고 어두워지면 하여튼 그 공동묘지를 지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밤길 혼자 걷다 보면 공동묘지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시내에서도 깜깜한 길을 걷다 보면 괜히 뭔가 저 앞에서 나를 노리고 있는 누군가가 숨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냥 갑자기 소름도 끼치고 머리카락이 그냥 바짝 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고, 그러니 여러분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중학교 1학년짜리, 제가 또 키가 작아서 반에서 거의 제일 작았거든요. 맨 앞에 앉았습니다. 키도 작고 어린 제가 공동묘지를 지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그때 제가 그 공동묘지를 지낼 때마다 꼭 그 쌀이 빗자루에서 하나를 빼는 거예요. 여러 개를 묶어놨잖아요. 그 쌀이를. 그러면 하나를 빼면 주로 이제 회초리로 사용할 때가 많은데, 그거 막대기도 아니죠. 그건 짝대기, 그냥 회초리 얇은 거 하나, 그거라도 하나 딱 손에 쥐고 오면 한결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 여러분 그게 공동묘지를 지내오면서 무슨 좀비가 나타난다든지 귀신이 나타난다든지 할 때 그 짝대기 하나가 무슨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도 그거 하나 들고 오면 훨씬 마음이 나아요. 공동묘지 지나오는 게 아주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 참 사람 심리가 그런 거예요.
이제 막 결혼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부부가 신혼여행을 다녀온 다음 날부터 이렇게 보니 그 신부가 매일 밤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 이 목사님이 한 일주일 지나니까 그때부터는 아주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밤마다 그 새 신부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뭔가 하면 이분이 얼마나 겁이 많은지 밤에 혼자 있는 것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남편이 그 직업상 밤에 늦게 퇴근을 하는데 해가 지면서부터 한 3시간 정도는 혼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새댁이 너무 무서운 겁니다. TV도 못 틀어요. 아니 왜 TV를 못 트느냐고 그랬더니 TV를 틀어놓으면 TV 소리 때문에 강도 도둑이 들어왔을 때 도둑이 들어오는 소리를 못 들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TV도 못 켜고 무슨 소리가 나나 누가 우리 집에 들어오나 문 여는 소리가 들리나 거기에만 그냥 집중을 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점점 무서워지는데 고요하면 더 무섭잖아요. TV라도 틀어놓으면 되는데 도둑 들어오는 발소리를 못 들을까봐 TV도 못 틀고 그렇게 조용한 가운데 두려워지면 금방 저 커튼 뒤에서 뭔가 확 덮쳐들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무슨 부스럭 소리라도 느껴지면 그때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한 1년 가까이 시달렸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새댁이 전화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계속 매일 밤 전화가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안 오니 이제 또 목사님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전화 오는 게 귀찮았는데 그거 전화가 안 오니까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섭지 않으냐고 왜 전화를 안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 새댁하는 말 아이가 있으니까 안 무섭다는 거예요. 아이하고 함께 있어서 안 무섭다는 거죠. 정말 신기하죠, 여러분. 아니 그 갓난 아이가 도둑이 들어오면 막아줄 수가 있습니까? 강도가 들어오면 아이는 오히려 방해잖아요. 아이가 없으면 나만 보호하면 되는데 아이가 있으니 아이까지 보호를 해 주어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더 불리한 상황인데 아니 그런데 아이가 있어서 든든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함께하는 힘입니다. 물론 아이를 낳고 보니까 모성 본능이 강해지면서 담대함도 물론 생겨났겠지요. 그러나 이거는 함께하는 힘입니다. 짝대기 하나라도 손에 잡으면 갓난 아이라도 함께 옆에 있으면 그만큼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주시고 있어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정말 우리 마음이 든든해지는 그런 우리 주님의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약속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올해도 우리가 1년이라고 하는 여정을 거의 다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올해 2023년 시작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바랬습니까?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랬습니다. 물론 한 해를 지내오면서 그 바램대로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1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가정에 어려움도 경험했고요. 여러분 사업이나 여러분 직장에서도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생겨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지요. 어쩔 수 없어요. 누구라도 이런 것들은 피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예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결혼식을 하는데 그 전도사님의 아버지가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아들이 결혼하니까 아버지를 비롯해서 그 휘하에 있는 조폭 부하들이 그냥 뭐 머리도 짧고 까만 양복에다가 이런 사람들이 그냥 결혼식장에 쫙 서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공포 분위기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 결혼식을 이제 다 마치고 그 아버지가 주례하신 목사님에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이제까지 교회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제부터 내가 내 아들이 전도사라고 하니까 나도 이제 교회를 좀 출석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들 때문에 교회는 출석하겠지만 나를 이래라 저래라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런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를 통제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것만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먹을 탁 내 보이면서 나는 내 주먹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 목사님 앞에 뭐 협박을 하는 건지 하여튼 큰 소리를 치더래요. 목사님이 보니까 정말 주먹이 호박만 하더래요. 이만한 주먹으로 나는 주먹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2년 지난 후에 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치료가 되었고 퇴원을 했다가 1년 후에 또 입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 입원했을 때는 목사님도 오지 말라고 그랬다가 두 번째 입원을 하니 마음이 약해졌는지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목사님이 가서 침대에 누워있는 그분을 보니까 이런 등치였는데 살이 쭉 빠져가지고 뭐 고등학생만도 못한 아주 작은 바싹 말라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목사님 손을 잡고 이렇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데 그 손을 잡아보니까 아니 주먹만 믿고 사는 사람이라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의 손이 반도 안 될 정도로 작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목사님이 손을 잡고 인생은 주먹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분이 목사님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습니다 하면서 그때 이제 목사님이 복음을 제시하니까 그 복음 제시하는 걸 그냥 다 받아들이더래요. 그게 조금 치료가 되었고 퇴원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입원을 했습니다. 세 번째 입원을 한 건데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목사님, 이번에는 내가 죽으러 들어왔습니다 하면서 자기 주먹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평생 이 주먹만 믿고 살았는데 하는데 이 주먹이 호박 많았던 주먹이 그저 그냥 뭐 복숭아만큼 밤톨만큼 작아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 주먹 하나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믿었던 주먹을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그렇게 하고 3개월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거 믿고 사는 거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합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한 몸으로 큰 주먹을 불끈 쥐면서 주먹만 믿고 산다던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이렇게 초라해지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가 1년을 장담할 수 있겠어요? 내일 일도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내가 그 다음날 교통사고로 죽을 것을 예상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남아있는 내 인생의 날들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고 그 인생의 날들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약속을 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겁니다.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남아있는 인생 이 약속을 믿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그 어려움의 순간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 주님 약속하시는 말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한다, 동행이라는 말로 우리가 보통 표현합니다. 동행한다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뭔가 좀 이렇게 들뜨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그런 단어지요. 동행. 그러나 여러분, 동행에는 항상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함께 가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동행할 때에는 목적이 있는 법인데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약속을 해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도 주님은 절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 주님은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바로 연결되는 것이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질병, 뭐 이런 것들과 연관시키기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큰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지요. 여기 지금 말씀에서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고 강력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좋아할 만한 그런 표현을 골라서 말씀하시면서 동행을 약속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항상 상황과 상관없이, 여건과 관계없이 언제나 함께 한다는 말씀, 정말 우리 마음이 든든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 내가 이렇게 힘이 들 때, 힘겨울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내가 낙심할 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겠지. 내가 실패했을 때 나를 놓지 않으실 거야. 내가 병들어 연약할 때 주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어서게 하실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는 그런 상황이 등장하지 않아요. 낙심했을 때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너희가 아플 때 내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실패했을 때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도대체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19절, 20절 다 읽어보니까 여기 해답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주님이 동행하신다고 약속합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너희가 복음을 들고 갈 때 내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에 헌신할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동행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할 때, 그럴 때 우리 주님은 항상 곁에 있으면서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그 목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만 떼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약속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울 때 반드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함께 하심의 본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갈 때,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에게 분부한 주님의 말씀들을 가르치며 그것을 지키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능력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행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 주님과의 동행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역에 내가 헌신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그 기쁨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렇게 주님과 동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로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의 기록들을 읽어보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는 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이 변해서 뭐가 됩니까? 포도주가 됩니다. 거친 풍랑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합니까? 잔잔해지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어떻게 변화합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다 걸어다니며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돈만 알고 살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의 재산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도 변화되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믿음이 어때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실까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왜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일까요? 틀림없이 주님이 계신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역사들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맹물 같은 우리의 인생이 포도주와 같은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변화가 왜 안 일어납니까? 아니, 내 인생의 풍랑은 도대체 언제쯤이나 잔잔해질 수 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혹여라도 주님과 동행을 요구하는 우리의 목적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우리는 지금도 주님과의 동행을 확신하고 있어요. 주님과 동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두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을 위한 동행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돈 버는 자리에만 가겠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제자 삼는 자리에 가라고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무너진 내 자존심을 세우고 명예를 세울 수 있는 높은 자리를 바라보며 그곳에만 가겠다고 졸라대고 있어요. 고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자리에 가게 될 때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의 모든 부분들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은 외면한 채 돈 있는 자리만 가려고 합니다. 건강해지기만 원하는 겁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이 목적이어야 하고 그것을 들고 갈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은 간증들을 하는지 몰라요. 지금도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선교사님들 가는 곳곳마다요.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온두라스에서도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절뚝대면서 평생 절름발이로 살던 사람이 그냥 예배 드리면서 온전해지는 일들 일어납니다. 눈앞에 보여요. 한쪽 팔이 짧은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맞지 않는 사람인데 기도하면서 한쪽이 그냥 길어지면서 맞추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니, 근데 거기에서는 일어나는 그 일이 왜 우리 눈앞에서는 안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 선교사님이
뭘 들고 거기에 갔습니까? 복음을 들고 갔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로 이루어지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 우리 삶의 현장에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날까요? 다 갖추어졌는데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뭐예요? 복음이 빠져 있어요.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자 하는 복음의 열정이 식어버린 겁니다. 자리도 있어요. 시설도 좋습니다. 사람도 모여 있어요. 뭐가 없습니까? 목적이 없습니다. 있어도 왜곡되었습니다.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돈 벌면 하고 싶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로또 나에게 당첨되게 해주시면 그거 가지고 내가 선교센터도 짓고 뭐 아프리카에도 남미에도 선교비 보내고 우리 교회에도 뭐 어떻게 하고. 여러분, 뭐가 생기면 하겠습니다. 목적이 뭐가 생기면 쪽으로 더 많이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있는 이것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복음을 위하여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받으시고 하늘의 만복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돼요.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너무 귀하지만 이 약속은 복음을 들고 갈 때 나타나는 주님의 약속임을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들고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진리를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는 그 길로 가게 되면 주님은 내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시고 눈먼 그 자리, 포도주가 소진되어 걱정 근심이 쌓여있는 그 자리에 기쁨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문제의 근원부터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동행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동행, 무엇을 위함인지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가면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출세할 수 있겠지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자녀들이 편안할 수 있겠지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병도 고칠 수 있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영혼 살리는 자리로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주님은 물질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은 하늘의 권세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지. 누군가와 결혼을 했는데 이제 제가 저의 지금 상황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여인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내가 누리고 있는 지위와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 때문에 나와 결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비참하겠습니까? 어때요? 그 여인이 나를 사랑하게 되면 그 여인은 행복한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지위와 명예와 학식을 함께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목적이 내 재산 때문이라면, 내 지위 때문이라면, 다른 것의 목적이 있다면 둘 다 불행해지고 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채워주실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얼마나 슬프실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게 된다면 주님에게 있는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행복하게 누리면서 주님도 기쁘시게 하고 나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주어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우리의 목적이 올바르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과의 동행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 목적이 분명할 때 그에 따른 능력과 권세도 확실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도 마음에 다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무엇을 추구하는가? 무엇을 바라보며 갈 것인가? 한 가지입니다.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커지는 걸 원하고 교회의 부흥을 원하고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다 잊어버립시다. 다른 거 다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유일한 목적이요, 여러분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보니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믿음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실 때에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우리는 그 뜻을 외면한 채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고자 주님의 능력을 사용하기 원했던 우리의 이기심들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원하시는 대로 복음을 들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자리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제자 삼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복음을 들고 복음을 위하여 주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는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샘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